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창세기 32장이고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좀 희한하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웃으시는데 저도 항상 이거를 전도사한테 보내고 웃겨요. 저도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근데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일단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면서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이번 주도 선택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은 야곱을 너무 좋아해. 예, 야곱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좋아하는 중에 사는 사람 한 명인데 잘 들리세요 지금 제 말씀? 괜찮습니까? 예, 제가 잘 들려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도 유튜브를 들으시더라고. 제가 설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8년 동안 그 미국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저기 김 주사님 올려주시면 예전에 처음에 아버지한테 한번 보내드렸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안 들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는 잘 들렸다 그래갖고서는 이거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태권도 해보신 분 계세요? 태권도 해보신 분? 태권도 아니면은 아들들이나 손자들, 이웃들 중에 태권도 하시는 분 애들이 있다. 다 아시죠? 한 분은 태권도. 예. 저도 이 몸집에 태권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7살 때인가 8살 때.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님 말씀으로는 태어날 때 너무 비만화로 태어나갖고 우량아 대회 이런 거 한번 내보내려고 그랬다고 나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7살 때 몸집이 좀 컸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제가 몸무게가 한 40kg 됐어요. 40kg. 좀 상상 가시죠? 1학년 때 40kg인가? 38kg인가? 태권도 학원을 어머님이 아버님 보내주셨는데, 이 태권도는 이제 서로 겨루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1학년인데 1학년이라고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집이 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붙는 상대방들이 한 5학년? 막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랑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엄청나게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가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때. 나름대로. 같은 몸집에 싸워도 참 1학년이다 보니까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냥 엄청나게 제가 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을 보면서 야곱도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씨름을 한다, 태권도를 한다, 유도를 한다, 아니면은 예전에 뭐 강호동, 막 이만기, 막 그냥 한번 잡히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막 그냥 잡히면 그냥 당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여튼 성경을 좀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성경 한번 읽고 그냥 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는 좀 성경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편인데, 제가 잠깐 동안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왜 지금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 20년 전으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 에서. 역시. 그러면 야곱의 아버님은 누굽니까? 아버님. 야곱은 에서의 아버지죠. 이씨입니다. 이씨. 이삭. 이삭입니다. 어머니는 두 분이 계시고요. 라헬하고 리브가라고 있는데, 그때 형한테 팥죽으로 뭘 사죠. 그죠? 살 수 없는 걸 삽니다. 이 사람이. 장자권을 산다기보다는 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부랴부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래 살고 있는데 지금 북동쪽으로 도망갑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리브가하고 라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 외삼촌 댁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참 참담했겠죠. 형한테 속였지.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도망가고 있는 도중에 그 베델에서 한번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지난주에도 찬송을 불렀는데 돌베개에 베고 잠 갔습니다. 그때 막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막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나름대로 보냅니다, 시간을. 그 전에 이제 읽어보면 창세기는 이게 야곱은 가만히 읽어보면 좀 드라마 같아, 드라마. 그래서 너무 좋아요.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아. 뭐 1편, 2편처럼 너무 재밌어요. 한 31장 읽으면 그 다음 또 읽고 싶고,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엄청나게 뭐 고생도 하지만 고생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재산을 많이 모읍니다. 거기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데 라반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라반 쪽에서는 야곱이 라반 네가 속여서 돈을 많이 벌었다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모았다. 그러고서는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두 아내들을 불러놓고 지금 상황이 별로 좀 안 좋다. 우리 이제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너는 이제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에서 여기서 막 도망가다가 한번 걸립니다. 요 전에 읽으면은 라반이 거라고 쫓아옵니다. 3일 밤낮을 말을 타고 쫓아와서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고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 돌을 또 쌓아요. 돌을 쌓고 단을 쌓아서 협정을 맺자.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 땅을 넘어가지 않고 너한테 공격하지 않고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되게 이상해요. 외삼촌하고 무슨 그러니까 장인어른하고 사위하고 지금 이상한 협정을 맺습니다. 제가 봐도 좀 힘들어요. 장인어른들 아마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위들하고 좀 관계가 좀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사위하고 장인하고 이게 좋지가 않아요. 사이가 서로 막 뺏기고 막 서로 속고 속이고 막 속임수의 연속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협정을 맺고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야곱은 한 20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 밑에 누구 있습니까? 지금 자기 형이 에서가 있어요. 형은 아시겠지만 성경 보면은 털도 많고 막 그냥 등치도 좋고 뭐 사냥도 잘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밑에 있습니다.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올라가도 라반하고 안 좋고 내려가도 이게 내 생명이 여타저타 뭐 그냥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이제 요단강을 흐르는 어떤 브랜치 같은 강인데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난다.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밤에는 보통 잠을 자죠, 그죠? 근데 밤에 야곱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뭐가 일이 안 풀려요, 지금. 그러니까는 일이 안 풀리면 뭐가 고민이 많으면 밤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잠도 안 오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야곱도 밤에 일어나서 그냥 왔다 갔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거 건너면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밤에 야복나루를 건넜답니다. 굉장히 밤에 강을 건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보통은 낮에 어떤 물체를 보고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피해가면서 강을 건너지 밤에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밤에 위험을 불사하고 지금 막 갑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다 보냅니다. 식구들 다 보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소니, 당나귀니, 뭐 양이니 뭐가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은 진짜 그 많은 거 어떻게 데리고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많으니까 새끼 양도 있고 새끼 염소도 있고 뭐 어떻게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기서 좀 저희가 약간 좀 멈춰보려고 합니다. 24절은 홀로 남았는데 이 홀로 남았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그냥 다 떠나 보냈으니까 내가 혼자 있다. 육체적으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은유적으로 보면
야곱의 상태를 지금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구들 다 보내고 자기 가진 재산도 다 보내고 라반과 그렇게 헤어졌고 강을 건너면 에서가 있습니다. 내가 에서 형은 진짜 나를 죽일 거야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재산 다 가져갈 거야. 그리고 내 식구들 다 죽일 거야. 이런 상태입니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사실상 그 전에 보면은 야곱이 작전 엄청 짭니다. 작전은 무슨 작전이냐? 일단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와이프도 한쪽 와이프 이쪽 와이프 나눠요. 그리고 와이프 여종들 나눠요. 그리고 재산도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에서가 이쪽을 공격하면 한쪽은 살자. 이쪽을 공격하면 한쪽은 살자. 굉장히 계산을 지금 엄청 합니다. 야곱은 지금. 우리가 보통 계산 많이 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반이라도 건지자 여기서. 형이 내려오면 반은 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계산합니다. 근데 야복강가에서 다 떠나본 이후로 더 이상 계산이 서질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살다 보면 많이 살진 않았지만 가끔가다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벽에 부딪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정말로.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그때는 난 혼자구나 라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혼자구나 내가. 아마 야곱도 그런 비슷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보면 이제 혼자입니다. 아무도 이제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계산한 바로는 다 나왔고 내가 작전은 지금 전략 다 쳤습니다. 할 것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 의미가 내가 혼자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모든 걸 다 트라이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내가 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나 스스로를 직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 다음 절이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떠니는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슈라는 단어입니다. 이슈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 사람 아니면 남자. 창세기에 말하듯이 아담아 그것도 히브리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슈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불특정인입니다. undesignated person. 이거는 issue. 이렇게 우리가 특정지지 않은 어떤 이입니다. 그 어떤 이가 나타나는 사실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 동사는. 그냥 히브리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이가 야곱과 동투 때까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나옵니다. 나타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다라는 뜻은 성경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어떤 divine being, 어떤 거룩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쓰여질 때는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저기 사전을 좀 찾아보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무슨 현신 뭐 그러는데 영어로는 theophany.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시죠. 이제 그거를 이제 theophany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괜히 그냥 아무 할 게 없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타나시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도 어떤 이가 근데 어떤 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이가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성경은 어떤 이래요. 사람이래요. 사람.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러니까 밤이면 한 10시라고 생각하고 10시 정도 우리 생각으로 해가 지면 그리고 동이 뜬다 한 새벽 5시 6시 거기는 항상 선선하니까 여름이니까 거기는 한 대여섯 시면 이제 해가 뜨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이 씨름을 지금 한 7, 8시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랑 씨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이랑 지금 어떤 이가 씨름을 합니다. 야곱도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어떤 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씨름을 했다. 씨름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 제가 찾아보니까 아베크라는 단어인데 딱 2번 나옵니다.
2절하고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절대 안 나옵니다. 구약에 절대 안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와요. 희한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씨름을 하다는 뜻도 있지만 먼지를 날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약복각 나루에서 하나님하고 아니면 어떤 이하고 먼지가 날릴 정도로 한 8시간 8시간 다툰 것 같아요. 먼지가 날 정도로 정말 진짜 몸에 흙먼지가 다 쌓일 정도로 깨끗하게 아주 그냥 뭐 신사처럼 싸운 게 아닙니다. 말로. 이거는 진짜 몸이 들어가서 진짜 어떤 이가 나한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힘껏 다 해서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8시간째 지금 9시간째 싸우고 있습니다. 씨름을 합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도록 이 밤에 싸웁니다. 그 다음 절 주세요. 이게 지금 누군지 아세요? 이게 이제 야곱을 그린 겁니다. 근데 야곱 근육 보이세요? 근육? 오휴, 이만기보다 더 센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어떤 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을 보기에는 천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날개도 달리고 천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지 않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땡기고 뭐 밀고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인데 어떤 이를 천사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주세요. 그가 누굽니까? 어떤 이. 어떤 이는 한 8시간 싸우고 있는데 지금 해가 뜰 때가 됐어요. 뜰 때가 됐는데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칩니다. 야곱은 그와 어떤 이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치게 됩니다.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야곱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씨름을 하고 있는데 지니까 상대방 이제 못하니까 다치합니다. 다치카. 엉덩이 어떤 성경은 이게 엉덩이 뼈가 위골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몸에는 싹깃이 2개가 있어요. 여기 엉덩이가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뼈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어깨 돌아갑니다. 싹깃이 2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엉덩이 뼈를 한 대 탁 칩니다. 근데 엉덩이 뼈를 다치죠. 그래서 엉덩이 뼈 다쳤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 뼈가 나오면 뭐 걸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겠죠.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뼈가 나오면 다쳤다. 그와 씨름하다가 그가 어떤 이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합니다. 아직 그만 가야 되겠다.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그 때를 씁니다. 아직까지는 이 그가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도 성경사로 보면 아직도 어떤 이입니다. 어떤 이예요. 어떤 이인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엉덩이뼈를 한 대 칩니다. 그리고 나 좀 놔주라. 나 좀 놓아주라. 나 해가 뜬다.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저는 야곱을 생각해보면 야곱이 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와서 나랑 씨름하는 건가? 아니면 나보다 정말 센 어떠한 존재가 와서 나랑 씨름하는 건가? 야곱도 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홀로 남아서 내 스스로를 직면했을 때 그 상태의 를 경험한 분이라면 나름대로는 이게 보통은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느꼈을 거예요. 분명 이거는 나보다 센 사람이다. 이거는 나보다 무진장 센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놓아주면 안 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약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나 너무 이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이런 씨름을 해보신 분이 나름대로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게 야곱처럼 똑같은 경험은 아니었어도 그게 기도가 되었던 삶의 어떠한 시점에서 도저히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계속 붙들죠. 이거는 붙들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항상 그 의심의 소리, 이제 그만 놔도 돼. 너 할 만큼 했어. 그만 놔. 여기서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곱한테. 그만 놔라. 이제 됐다. 할 만큼 했다. 근데 야곱은 못 놓습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내 생명이 지금 걸린 문제입니다.
나의 모든 게 다 걸린 문제임. 절대로 못 놓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축복. 야곱은 우리가 보통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물질적으로 지금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갑부예요. 갑부 지금. 갑부. 뭐 몇만 마리, 뭐가 몇만 마리, 하여튼 너무 많아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여기서 야곱이 얘기하는 축복은 뭘까요? 축복은 뭘까요? 이 다음 장을 읽어보면은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단어로 설명하면 아마 화해라는 단어로 아마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화해. 아니면 용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름대로 축복은 뭐 돈을 주십시오, 뭐 우리 아들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딸이 뭐 어떻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형과의 관계. 야곱은 아마 나름대로 20년 전에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씨름하면서 내가 누구였나? 그러면서 자기도 예전처럼 살 수 없다. 나도 다른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렸어요. 그 다음 절 주세요. 그러면 그가 어떤 이가 야곱에게 물었다. 그러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질문입니다. 어떤 이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받은 게 언제인지 아세요? 너는 누구냐? 이삭한테 아버지한테 팥죽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팥죽을 드리면서 이삭이 야곱한테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이삭이 뭐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아마 이 질문 받았을 때 나름대로 야곱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나름대로 좀 속임새 인생이에요. 나름대로.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많이 속였어요. 우리 보통 사람처럼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속이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좀 약삭빠르게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바쁘게. 넌 누구냐?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데 여태까지 20년을 보니까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돈은 벌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사실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콥. 그게 히브리 말인데 야콥은 여기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래서 야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형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사람이 걸어갈 때도 그 발꿈치 잡으면 다 넘어져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너가 넘어지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는 20년을 봐도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야곱이 조금 수를 써서 많이 살아남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20년 동안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 전 야곱입니다. 저는 남의 발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솔직해집니다. 이 어떤 이한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떤 이가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었고 사람과도 겨루었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이 겨루시다. 이스라엘이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28절에 와서 어떤 이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네가 누구와 겨뤘다? 하나님과 겨뤘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이였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28절에야 비로소 그 어떤 이가 네가 하나님과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겼다.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겨루다. 아까는 건 씨름하고 조금 틀린 내용인데 겨루다라 여기서는 단어는 좀 다투다. 아니면 투쟁하다. 내 온 힘을 다 쏟아붓다. 분투하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1학년 때 5학년 하고도 치는데 하나님과 겨룬다.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도 이깁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 여기서 승자 누굽니까 지금? 승자가 나하고 어떤 이하고 싸우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우이라. 네가 이겼다 야곱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야곱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랑 싸우면 다 나가 동그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에 가서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겨루기도 하시지만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커다란 뭐 왕처럼 앉아서 뭐 그냥 이거 해라 저거 이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홀로 남았을 적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직면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계산이 다 끝났을 때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이상 나는 이제 갈 데가 없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겨뤄보십니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밤새 겨뤄보시고 나름대로 속삭이기도 하십니다. 나 좀 보내다오.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좀 보내다오. 근데 야곱처럼 나는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먼지가 풀풀 나게 그 밤에 홀로 하나님과 한번 싸워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책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100번 읽는다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땀 뻘뻘 흘리고 먼지 풀풀 나는 데서 내 엉덩이 뼈가 한번 쳐보고 고통 속에서 알아지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도 겨뤘다. 근데 그 다음은 또 네가 사람과도 겨루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싸운 상대는 한 명인데 하나님과도 이겼고 사람과도 이겼답니다.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마디 보면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오케이 너 하나님이랑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줬어. 난 너무 세서 너 큰일 나니까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 이겨서 무엇하리. 뭐 아버지들도 그러셔. 저기 아들 이기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들 딸들 두신 분들 아들 딸들 이기시는 부모님도 계십니까? 다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다 져줍니다. 저도 좋아요. 사랑하니까. 다음에 또 싸우면 또 져줘. 자꾸 져주는 게 좋아. 아버지의 어머니들은. 하나님도 여러분들 자꾸 오면 자꾸 져주는 게 재미나. 하나님도. 자꾸 와서 나랑 붙어보니까 져주는 게 재미나. 하나님이. 근데 올 때마다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네가 나랑 겨뤄서 네가 이겼다. 인정을 해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오면은 문제가 많아서 옵니다. 하나님한테. 그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문제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오진 않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도 뭐 설교하지만 문제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슈도 엄청 많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랑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도 관계에서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긴다는 게 뭐 너를 뭐 통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을 보면은 화해와 용서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가 되어지도록 해 도와주십니다. 이게는 나는 능동이지만 수동으로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름대로는. 뭐 나도 해야 하지만. 그래서 이겼다. 그리고 야곱이 또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이 질문을 또 합니다. 똑같이.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누가 내려왔는데 신발도 벗으라고 하고 다 엎어져 있는데 얘기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이름은 뭡니까? 나름대로 중동 지방의 역사는 이래요. 상대방의 이름을 알면 내가 그 상대방을
그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 이름을 알면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신 이름 뭡니까? 내가 너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컨트롤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러시죠. 나는 나야. 그때 말씀 한번 드렸죠. 너는 너가 되면 되는 거고 나는 나야.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뭡니까? 또 왜 묻냐? 그러면서 거기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30절.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목숨이 붙어있구나.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봐야만 살 수 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모세도 그랬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뒤편만 보면 싹 지나가시는 거. 구름 사이로 막 이런 식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그걸 보고도 뒤편을 보고도 모세는 살아있는 걸 감사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한번 붙었어요. 한 8시간을.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오로지 한 방법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 자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봐야지만 살아남습니다. 자꾸 남들이 하나님 본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똑같아요. 성경을 읽느냐, 주석을 읽느냐. 아니면 성경을 읽고 그냥 적용 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읽다 보면은 읽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제가 진실되게 전하고 공부해서 전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이윤희 목사가 성경을 본 시각을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씨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야복강 나루든지 아니면 어디 회사든지 여러분의 가정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아니면 친척과의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지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암만 전략 세우고 뭐 비전 스테이먼트, 미션 스테이먼트 다 보기만 좋습니다. 이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푸니엘, 하나님과 영어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게 직접 봤다고 얘기했는데 face to face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보면은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 거 주시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해가 솟아서 야곱에게 비추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해는 내일 뜹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챕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해는 그 전에 했던 해가 틀려요. 그 전에 했던 해하고 틀려요. 야곱한테는. 이 해는 새로운 해입니다. 새로운 태양이에요. 근데 그 태양이 야곱을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다쳤으므로 어떻게 걸었다? 절뚝거리며 걸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야곱 네가 이겼다. 근데 이긴 징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뚝거립니다. 아마 야곱은 이 절뚝거림으로 평생을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갈 일이 많거든요. 절뚝거릴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오늘은 비가 올래나 쑤실래나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겼다 그랬다.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그랬다. 여기서 야곱은 다시 태어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 속임수로 나름대로 점철되어 있던 그 삶이 이제는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끝에 엘이 뭔지 아세요? 엘? 히브리 말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엘이. 앞에 이스라엘에서 사라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겨루다. 하나님이 겨루셨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죠. 지금도 그 야곱의 경험을, 야곱의 이름을 민족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투신다, 겨루신다.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래서 생긴 것들이 물론 새로운 이제 나름대로 걸음걸이가 생겼습니다. 야곱도 쩔뚝거리는 새로운 스타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 전엔 잘 걷다가 이제 쩔뚝거리는 새로운 걸음걸이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야곱은 즐겁습니다. 절뚝거리가 너무 즐겁습니다. 절뚝거리는 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영원한 징표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식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단지 새로운 걸음걸이가 생긴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밤에 나타난 그가. 창세기에서 쓰신 분이 좀 특이합니다. 처음에 어떠인을 시작했다가 그가 하다가 또 하나님이랑 한번 알려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밤에 나타난 그가 그가 야곱의 엉덩이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부위를 먹지 않는다. 손도 안 댄다. 오늘 제가 제목을 먼지 풀풀 나는 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시라고 먼지 한 풀풀 나게 땀 한번 이빨 흘리고 정말 힘들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경험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 못 간 사람입니다. 저도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땀 풀풀 나고 내 엉덩이 뼈를 누가 한번 쳐서 내가 두 다리가 다 절뚝거리더라도 이 하나님을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들 만나기를 바라고 아가페 교회가 만나기도 바라고 공동체적으로 더 크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뭘 해고 뭘 하지 말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엉덩이 뼈가 한번 상해받는가 고통을 당해받는가 이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건 대부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 만나는 깊이 만나본 사람들은 이 고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통이라는 단어 희한하게 하나님 만나면 다 잘 풀릴 것 같은데 크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야곱 보시면서 물론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영웅은 야곱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야기 중심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하나님과 한번 붙게 해주시고 상대도 안 되지만 붙으면 또 이기게 해주십니다.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